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산성교회 주말부흥회 무선 마이크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산성교회의 우리 주말부흥회 총 주제가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어쩌다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죽여주시고요. 네.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리막이 가려져 있는 곳에서 처음 설교해 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다 싶은 게요. 제가 제 프로필에서 가장 자신 없는 게 뭔가 하면 얼굴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에 보면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제 얼굴이 좀 못생겨가지고 얼굴하고 군 경력이 좀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거거든요. 군 경력은 제가 18개월 방위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자신이 없어요. 제가 2016년도에 국방부에 들어가서 국방부 전 직원 대상 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 2017년도에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육군사관학교 전 직원과 교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때 자신 있게 제 군 경력을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18개월 방위 나왔다. 여기 장성 별 달고 계신 분들 방위 출신에게 강의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 했는데 한 분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군 경력보다 더 자신 없는 게 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스크 쓰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하나라도 가려져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았죠. 여러분, 그래도 한성교회는 계속 모여서 몇 주 빼고는 계속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못 드렸어요. 제가 심호하고 있는 삼육가족교회도 대학 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못 드렸거든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처음에 교인들이 몇 주는 편했나 봐요. 교회 안 나오는 게요. 영상으로 드리는 게 편했는데요, 몇 주 지나고 나니까 교회 가고 싶다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계속 그런 욕구들을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저희도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정말 2달 넘게 지나서 거의 3달 가까이 되고 5월 달에 처음 모였는데요, 참 감사했던 게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충청 앞에는 모르겠어요. 서정환 앞에는 코로나 이후에 5월 달부터 출석률을 매주 조사했어요. 매주 몇 명이 출석하는지. 그런데 코로나 이전보다 한 50%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하더라고요. 한 반 정도. 근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교인이 100% 이상 새로운 구도자까지 데리고 출석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성전에 나오고 싶은 욕구가 크구나.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구나.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라서요,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전 교인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나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겼는데, 산성교회는 몇 주 저희보다도 훨씬 적게 대면 예배를 이렇게 패스하지 않고 계속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왜 나와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왜 나오시죠? 모르겠어요?
이거 수석 장로님이 모르시겠다 그러니까 당황되네 이거 막. 아주 솔직하셨어요. 예.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교회 누구 만나러 나오죠? 예? 교회 누구 만나러 나와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나요? 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옆에 항상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누구 만나러 나올까요? 성도들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매일 만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만나는 분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 매 순간 만나야 돼요. 저는 적어도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병이 찡병인데요. 찡한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마다 찡한 감동이 오거든요. 이게 찡이 중독이 돼서요. 아마 마약을 제가 안 해봤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맞을 때마다 뭔가 찡 해가지고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감동에 찡 하는 감동을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옆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사실 성도들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어 그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같이 모여서 사랑하고 화해 있는 모습, 우애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행복해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행복하고 사랑하고 우애 깊은 모습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성전을 나오고 싶은 욕구가 크셔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도 비록 같이 잘 못 만난다 할지라도 계속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루트로 서로 소통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친밀감이 형성되어져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성교회는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여러 가지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물론 정부 시책을 잘 따라야 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주 모이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모여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삶이에요. 잘 사는 삶, 잘 사는 삶. 여러분 두 문장의 글자는 똑같지만 두 문장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두 문장을 딱 보실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띄어쓰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렇죠? 첫 번째 잘 사는 삶은 띄어쓰기가 없는 잘 사는 삶이고요. 두 번째 잘 사는 삶은 띄어쓰기가 있는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삶의 의미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예? 삶의 질, 삶의 질, 맞습니다. 삶의 질이 좀 다르겠죠.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삶의 질이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 띄어쓰기 없는 잘 사는 삶은 돈만 많으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돈 많을 때 잘 산다고 그러죠? 그 돈 많을 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띄어쓰기 없이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많으면 되는 삶이 띄어쓰기 없는 잘 사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띄어쓰기 있는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삶이에요.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돈만 많다고 해서 의미 있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사는 삶이 띄어쓰기 있는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려면 돈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잠깐의 띄어쓰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잠깐 띄어쓰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없이 살아가다 보면 돈 많게 살아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띄어쓰기라고 하는 시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띄어쓰기를 주셨을까요? 이 안식일이라는 띄어쓰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하루의 띄어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띄어쓰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의미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도 띄어쓰기가 필요해요.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도 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하루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지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띄어쓰기 없이 앞만 보고 그저 돈만 열심히 벌려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 실망하고 불행한 채 인생을 마치고 말아요. 우리 비록 돈 많은 삶은 살기 힘들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삶 우리 살기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많아지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안 되죠. 죽도록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것 가지고 너무 죽도록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삶은 마음만 먹으면 돼요. 아셨죠? 띄어쓰기 있는 삶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려면 꼭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뭔가?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의미 있게 잘 살려면 꼭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뭔가? 바로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해주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성경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랑을 다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달달하고, 뭔가 로맨스가 있고, 뭔가 정말 핑크빛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으로 사랑을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 정의 내리고 있는 사랑 중에 핑크빛이 있는 거 있나요? 사랑 정의 내리고 있는 것 중에 달달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정의 내리고 있는 것 중에 쉬운 거 있나요? 하나도 없지요.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뿐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다 살펴보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사랑에 대해서 온유가 뭔지, 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정의는 처음과 끝만 한번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견뎌야 한다. 여기 결혼 내에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죠? 못 느끼시나 봐요. 여기 뭐 다들 신혼들이신가? 여러분, 결혼해서 산다는 게 달달한 로맨스예요? 오늘 장로님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런 분 한 분 계셔야 돼.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께 여쭤봐야 돼. 사모님, 우리 장로님하고 로맨스 그리면서 살고 계세요? 아니군요. 아니,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왜 이렇게. 예. 우리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남자들은 항상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보면 제가 일반인들 대상 강의를 가서도, 또 교회 가서도 하면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동부발전이라고 발전회사 이제 그 1박 2일 부부 세미나 강사로 온양온천, 온양호텔 거기서 이제 1박 2일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가게 되었어요.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거기에는
이제 은퇴를 앞두신 굉장히 중요한 중역,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으신 60 다 되신 결혼 30년 이상 되신 커플도 계시고,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신입 직원 커플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커플이 함께 들어와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물었어요.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그 제일 높으신 은퇴 얼마 앞두신 60 다 되신 중역 제일 높으신 분께서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산 게 30년이 넘는데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90% 정도는 알죠.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가서 제일 연세가 많으시니까 마이크 대줬더니 90% 알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아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50%나 알라 그래라. 대놓고 이야기해서 모든 청중들을 다 웃겼는데, 우리 남성들이 항상 그런 착각을 좀 가지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건 여러분, 사랑은 달달한 로맨스는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를 뭐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건 정반대의 개념일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의미가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좋아하는 것은 좋아할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해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요, 그러한 좋아할 만한 조건이 다 사라졌어도 여전히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사랑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아예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쏘시개로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도록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처음 데이트하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싹 터서 불이 붙어서 시작됐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한 거예요?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처음에 그 아이가 너무 좋잖아요. 태어나면 너무 좋죠. 그랬던 아이가 언제 미워지기 시작해요? 언제 미워져요? 이제 뭐 말귀를 좀 알아듣고 말 좀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분명히 옛날 똥 싸고 울고 먹고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밖에 못하던 아이보다 훨씬 할 줄 아는 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할 줄 아는 그 아이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옛날보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커가지고 말이에요. 깐난쟁이에게는 수학 시험 보러 가면 깐난쟁이는 다 빵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가갖고 수학 시험 20점 받아왔는데 그래도 빵점보다 나은 거 아니야.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밉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돼요? 좋아하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아이도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하는 것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똑같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은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건 무엇인가? 좋아할 조건이 다 사라져가도 여전히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하고 지금 24년째 살고 있어요. 결혼 24년 차입니다. 처음 참 어렵게 만났어요. 제가 목회 나오던 시절은 전인선 목사님 맞지요? 전인선 목사님 예전보다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러셔가지고 더 핸섬해지신 것 같은데 다음 주 강사님이라 제가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망쳐도 다음 주에 아주 훌륭하게 채워주실 거고, 마지막 주는 또 제 친구, 제 친한 친구 금운동 목사가 또 강사네요. 제가 뭐 오늘 내일 망쳐도 그냥 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전인선 목사님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0년. 예, 아이고. 뭐 또 의견 차이가 있으세요 거기에? 예. 다른 분하고 결혼하셨나 이것도? 예. 그냥 대충 30년인 거예요. 뭘 또 이렇게. 예. 목사님, 그 목회 나오실 때 결혼하고 목회 나오셨어요? 나와서 결혼하셨어요? 예, 그러셨군요. 저는 제가 목회 나올 때요, 서중환 앞에 목회자 중에 총각인 사람이 저 하나였어요. 다 결혼을 했고 딱 한 사람 총각이 저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중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좁잖아요.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 어떤 장로님 딸 거절했다가 나중에 그 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만나면 이거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 들어오는 것마다 다 안 본다고 거절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에 그 선을 계속 주선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4번이나 사진도 안 보고 빠꾸를 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더래요. 장전도사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 한번 사진도 안 보고 말이야, 선도 안 보고 계속 이렇게 빠꾸를 놓냐. 어머니가 하루는 저한테 그래요. 얘야, 내가 정말 교회 생활하기 힘들다. 그 집사 때문에. 정말 그냥 나가서 네가 나가서 싫다고 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제발 엄마를 위해서 한 번만 나와둬. 거기 그 아버님은 그 아직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시더라. 어머니만 집사님이라니까 장로님 만날 위험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나가봐라. 그래갖고는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첫눈에 반했잖아요. 그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제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던지. 저희 집은 의정부였고요. 제 아내 집은 인천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는 전철 지하철 1호선 끝에서 끝이 의정부에서 인천이었어요. 집사람 만나 딱 1시간 데이트를 해요. 저녁 한 끼 먹고 돌아오는데요. 2시간 갔다 2시간 돌아오니까 4시간을 투자해서 1시간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던지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늘 만나고 그렇게 330일 딱 330일 데이트하고 1년 못 채우고 결혼했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언제가 좋았을까요? 언제가 좋았을 것 같아요? 좋은 조건은 그때가 훨씬 많았죠. 지금보다 훨씬 젊지요. 24살. 예? 이 진짜 여자 나이로는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한참 피어오를 24살에 너무나 귀엽고 곱고 예쁘고 마음까지 천사인 그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았던지. 자, 지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외모가 그때보다 지금 제 아내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다들 자기 삶에 자신감이 있으신가 봐요. 여성분들 20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언제가 낫겠어요? 20대가 훨씬 예쁘겠죠. 네. 심성은 언제가 고울까요? 다 인정하시는구나. 그쵸? 네. 심성도 20대가 훨씬 고왔어요. 그때는 진짜 조선 여자였거든요. 제 아내는 조선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선 남자라서 제 스타일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늘 순종형으로 이렇게 늘 고분고분하던 아내였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고분고분해요. 지금 고분고분 안 하면 안 돼요. 평생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고생시켰는데 제가 고분고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제 아내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좋아할 만한 조건은 많이 떨어졌지만 저에게 예전에 그 아내와 지금 이 아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어디를 선택할까요? 전 주저하지 않고 지금의 제 아내를 선택합니다. 24년이라는 삶 동안 저와 동거동락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의 추억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잠자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 눈물도 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내인지 몰라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좋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미숙한 사랑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좋아하는 조건이 사라져 가도 여전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남아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불편하시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봉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넘쳐나죠. 그냥 늘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 없는 사랑은 공허할 뿐이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화나고 공허한 마음이 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늘 말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예전부터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평생 내가 당신 밥 내가 해결해 줄게. 당신이 이제까지 열심히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좀 한가해지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밥할게. 제가 요리를 꽤 잘해요.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여기 웬만한 가정주부분들하고 저하고 요리해도 제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요리 실력이 꽤 뛰어납니다.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가르치셨거든요. 못하는 요리 없이 다 합니다. 저는 몇 큰술 이런 거 안 해요. 가정주부들 그런 거 잘 안 하시죠? 대충 그냥 해갖고 간 하면 맞잖아요. 제가 그 정도 수준이고 김치도 종류별로 다 담글 줄 알거든요. 제 깍두기는 흔히 장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제 깍두기는 처가에서도 우리 교인들도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제가 있는 직원들도 깍두기 맛을 완전히 인정하는데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제가 정말 요리를 잘 하는데 집에서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50이 되던 해, 제가 올해 52인데요. 50이 되던 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과연 내 아내가 나와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제가 50이 되던 해 제 아내에게 그 은퇴부터 해주기로 한 거 끝.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제가 50살 되던 해부터 매일 아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국 끓이고 반찬해서 저는 그 아침을 안 먹거든요. 올해부터 그렇게 됐어요. 올해부터 제가 아침 과식을 하는 사람이라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제가 올해 살이 엄청 쪘었거든요. 지금 11kg 뺐는데 이제 하루 만보 걷고 아침을 이제 과일이나 생고구마 이런 것만 먹고 식사 양을 줄여서 올해 많이 살을 뺐는데요. 저는 아침 안 먹지만 매일 아침을, 제가 새벽형 인간이라 새벽 일찍 일어나거든요. 말씀 묵상하고 매일 아침을 현미밥하고 국하고 반찬 몇 가지 하고 해서 매일 아침 상을 차려놓고 나와요. 출근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뭔가, 이제까지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헌신한 은혜를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홀어머니, 일찍 홀로 되셔서 홀어머니로 사는 우리 어머니, 정말 자식보다 더 잘 모시고 너무나 잘해주고, 또 저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 고마운 것을 좀 보답하고 싶은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남성분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한테 항의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런 강사를 불러다가 남일로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예. 저는 가정사역 강사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남성분들에게 요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맛없는 요리 먹는 것도 고역이에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눠서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에게만 짐 지우지 맙시다. 조금씩 나눠집시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가지고 내가 너 사랑해,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죽게 고생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했다면 우리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할 만한 조건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네? 여러분, 좋아할 만한 조건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이 죄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가 편한 보좌였겠어요? 하늘방석이었겠지요. 자식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김진철 친구, 저 뒤에 우리 김진철 친구,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오늘 저 여기 왔다고 이렇게 와줬어요. 저 친구 아들이 늦지막하게 늦둥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죽을 것 같았죠. 제가 그 모습을 알아요. 지금 이제 다 치유가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어때요?
부모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죽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어요. 좋아할 만한 조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직접 오셨고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사랑을 닮은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사랑이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넘쳐날 때 그 사랑은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순환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가 되고 그게 깨지고 그게 잘 안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악순환으로 변해버려요. 저는 강의만 하지 않고 상담도 해요. 제가 사회에 환원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상담하는 건데요. 저는 상담을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나간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 가서 강의를 끝낼 때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제 연락처를 남기고 오면 그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강의는 한 번 나가고 마는 거고 그 안에서는 제 말씀을 마음대로 못 전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여가부 소속 강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함부로 말씀 전하다가 연락이 들어가면 잘려요. 여가부나 서울시 강사인데 잘립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거기서도 물론 예언의 쓰긴 씁니다. 성경절도 쓰고 근데 거부감 없는 것들 쓰는데요. 대신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거든요. 그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처음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선순환으로 잘 돌아가던 가정이었거든요. 어떤 순간 하나의 계기로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엔 이걸 선순환으로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순환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그저께도 상담을 하고 왔어요. 누구라고 여러분 전혀 모르고 이름은 안 되는데 남편이 대학생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런 가정들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든 선순환으로 돌려주면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죠. 행복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여러분 누군가와의 개인적인 관계에도 그런 악순환이 되돌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정말 순교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순환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다시 사랑을 그리고 행복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 총 주제를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라고 정했는데요. 이 문구는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에요.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라는 교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올해 102세 되셨죠? 101세인가? 102세인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100세를 넘기셨어요. 101세인 것 같아요 올해. 그런데 그분이 97세 되던 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이다 라고 쓰신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자, 이 문장을 보면 사랑하는 건 고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고생이라고요. 사랑하는 건 고생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애들 빼고 결혼하신 어른들은 사랑하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다 고생이에요, 사랑은. 근데 사랑이 고생이긴 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그 고생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행복이라고요. 결혼해서 사는 것 고생이지요. 나 혼자 사는 게 편하죠. 그렇죠? 나 혼자 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반으로 나눠서 그 사람 먹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가고 싶은 것도 그 사람 가고 싶은 것도 가야 되고 뭐 채널 가지고 싸운다며요. TV 채널 가지고.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개인별로 알아서 보니까 싸움이 줄어들었다고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한동안은 채널 가지고도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네가 보고 싶은 것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결혼해요? 왜 결혼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요. 고생되지만 행복이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거 고생이에요? 아니에요? 엄청 고생이죠. 저는 이제 아들이 군대가 있고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집의 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자식들에게 들어간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교육하느라고 뭐 여기저기 돈이 들어가서 참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딸이 지금 제 아들 딸은 둘 다 이제 말덴스 국제학교라는 곳에 보냈거든요. 좀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들은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아예 그냥 한삼 가는 거 포기시키고
중학교 끝내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그쪽으로 보냈고, 딸은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딸을 한사람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가봐, 여기 너무 좋아,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행복한 곳이었어. 그래서 딸을 전도해서 글로 보냈어요. 딸 지금 가 있는데, 딸이 지금 외박 나와 있어요. 이번 주가 외박인 걸 몰랐거든요. 저는 갑자기 잡힌 거라, 일정이, 외박 나오는 일정이. 딸이 좀 전에 내려올 때 저하고 통화하면서 아빠 사랑한다고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제 딸의 애교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딸의 애교를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 다 눈녹도 사라져요. 그게 너무 큰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프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잊으셨대요. 아프긴 아팠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커서 그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 462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죄는 정말 사랑하면서 죄인은 미워한대요. 그런 거 같죠, 여러분? 여기는 다 의인만 있나 봐요. 저는 그렇던데. 여러분, 우리는 죄는 되게 사랑하면서요, 죄를 향해서는 자꾸 가려고 하면서요, 죄는 계속 멀리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죄는 멀리 하시면서 죄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두셨어요.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죄인들을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상담을 하면서 뭐 희한한 막장이 와도요, 다 그 사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저께 여대생하고 바람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대생하고 바람났어요. 자기는 안 오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회복하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해서 오신 거예요. 따로따로 상담을 진행했어요. 남편에게 제게 처음부터 정죄했을까요? 왜 그 모양으로 살아요? 똑바로 좀 살아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울더라고요. 그 50 다 된 사람이 울더라고요. 남자가. 얼굴은 나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많이 벗겨져 가지고 나보다 더, 제가 볼 때는 외모상으로 어떻게 여대생하고 바람이 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속상하다고. 제가 안아줬어요. 그럴 수도 있지. 처음부터 정죄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약속하고 갔거든요. 얼굴 뻘개져 갖고 눈 뻘개져 갖고 갔는데 그냥 불쌍해요. 이제는 죄인들을 보면 화가 나고 막 열받고 그런 것보다는 불쌍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분노하는 사람, 지금 열받는 사람을 볼 때 열받아 하지 마시고 좀 불쌍히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쌍하다 싶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른이 되어야 해요. 사랑은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른이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애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좋아하는 거라고요. 어른은 사랑하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창에 어른의 정의를 치면 이런 정의들이 나와요. 뭐 여러분 대부분 다 아는 정의죠. 근데 저는 이런 정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른이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의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뭔가, 어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책을 읽다가 기가 막힌 문구를 찾아냈어요. 어른에 대한 정의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제가 발견한 어른의 가장 기가 막힌 정의예요. 김혜란 작가의 풍경의 쓸모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문구예요. 어른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거래요.
애들은요,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 잘 안 지내요. 상종을 안 하죠. 애들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는요. 그러나 어른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야 하는 게 어른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문학 장르 중에 유일하게 읽지 않는 장르가 있는데요. 소설이에요. 소설은 소설 안에는 쓰레기만 가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소설은 전혀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단편 소설의 이 문구를 알 수 있었을까요? 다른 책을 읽다가 이 문구를 발견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이기주 작가라는 작가예요. 3년 전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300만 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렸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을 쓴 작가예요. 그 언어의 온도 그 책 자체가 정말 따뜻해요. 따뜻하고 정말 감동을 많이 주는 책이라서 굉장히 크게 영감도 많이 받고 그 안에서 설교도 강의도 많이 뽑아냈는데요. 그 이후부터 그 작가의 팬이 됐어요. 이제 30대의 젊은 남자 작가예요. 그 작가가 쓴 책들을 계속 읽다가 작년 초에 작년 1월 2일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는데 그 책 안에 이 문구를 인용해 놨더라고요. 김혜란 작가의 풍경의 쓸모에 이런 문구가 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서점에 가서 풍경의 쓸모라는 책을 찾는데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바깥은 여름이라는 단편집, 그 김혜란 작가의 7편의 단편 소설을 담은 책이 그 책으로 그 안에 풍경의 쓸모가 있었는데요. 서점에서 그 책을 앉아서 다 읽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소설책인데 소설책 같지가 않고 수필집이더라고요. 수필집 같이 너무 아름다운 필체와 아름다운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소설에 대한 편견을 깼어요. 소설은 무조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편견은 깼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소설을 읽지는 않아요. 소설을 읽는 것보다는 다른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소설은 무조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편견은 깨기로 했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분명 좋은 것도 담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좋은 점을 하나씩 다 담아 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좋다고, 그 사람이 싫다고, 그 사람하고 아예 상종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의 좋은 점조차도 찾아내지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어른이라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문구 보고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어른인가 자문자답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성경절이 있어요. 성경에 어른이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성경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이 말씀 본문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한 인간이 되다. 이 말을 우리말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언어상을 그대로 직역하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뜻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뭐라고 요약하는가? 어른이라고 요약합니다.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어른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어른이 이런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른으로 대우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른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른으로 대우를 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고 계시죠.
아는 건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웠고요. 굉장히 많은 학식들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가 다른 분들, 일반 성도들보다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고 노력하지요. 물론 목사 아닌 일반 성도분들 중에 목사보다 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목사들이 많이 알아요. 저도 많이 알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알미 교만이 되지 않게, 제가 아는 알미 불신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늘 그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린이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는 것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도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모셨던 장로님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모셨던 장로님 중에 연세가 가장 많으셨던 90이 넘으셨던 장로님이셨는데요. 이해창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가남교회 목회 가서 이제 건축하고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 계신 장로님이셨는데 그 이해창 장로님은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단의 어른들, 그 홍명관 목사님을 비롯한 어르신분들은 다 아세요. 스승이셨거든요. 정말 존경하는. 그래서 늘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높으신 선배님들이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안쪽에 아주 멋진 대저택을 짓고 사셨는데 제가 집을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요. 그렇게 기라성 같은 저의 선배님들의 스승님이신데 저에게 하시는 모습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늘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막내 아들이요, 저보다도 7살이 위인가? 이성주 원장님이 7살이 위인가 그래요. 국가대표 팀닥터였던 그 이성주 원장님이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땐 집사님이셨는데 저보다 7살이 위에요, 막내 아들이. 근데 저에게 늘 90도로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늘 존대를 하시고 그리고는 방문을 갈 때면 본인이 90 넘으신 장로님이 본인이 차를 끌고 와서 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경고를 했어요, 장로님께. 장로님, 이러시면 앞으로 방문 나오지 마세요. 장로님, 그렇게 타면 제 몸은 편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은 불편해요. 그러면 제가 방문 가서 말씀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장로님 방문 같이 다니실 거면 제 차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건 순종하셨는데요. 너무나 천사 같고 예수님 같으신 분이었어요. 저랑 같이 있는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9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추억,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진짜 하나 되는 분이셨어요. 늘 그런 모본을 모든 장로님들에게 보이셔서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조금 힘드신 분들이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오시고 그 장로님들이 완전 선한 모습으로 변해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건축도 했고 그랬지만 한 번도 싸우지도 않았고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거든요. 장로님 7분이 하나같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너무 행복한 목회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도 믿음도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어른은 이래야 한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영적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이건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적인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 어른이라는 존재는 육신적으로는 24세 이상 되면 자랄 수 없다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라고 나는 배울 거 없어, 나는 뭐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른이지만 끝까지 배운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제 설교 노트예요. 저는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똑같이 해요. 그게 제 원칙이에요. 찬양도 서 있을 때
음량과 앉아있을 때 음량이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요. 서서 하는 거나 특창하는 거나 앉아서 하는 거나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똑같이 해야죠. 설교도요, 제가 서 있을 때 설교하는 것하고요, 앉아서 설교 듣는 것하고요, 똑같습니다. 열심히 기록하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거기 또 항상 제 설교 노트에는 빨간 글씨로 장영감이라고 써놓는데요. 그 장영감이 뭔가 하면 장씨, 제가 장씨거든요. 제가 받은 영감이에요.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음성은 빨간 글씨로 장영감이라고 써서 다시 기록해 놓고요. 그런 모습이 예배를 더욱더 행복하게 드릴 수 있게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해요. 죽을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게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이라면 잘 질리면 안 됩니다. 애들은 모든 것에서 잘 질려요. 그렇죠? 애들은요,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뭐 사람에게도 잘 질리죠. 근데 어른은요, 질리면 안 된대요. 특별히 어른은 세 가지 면에서 질리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늘 먹는 집밥, 늘 만나는 사람들, 늘 하는 일에서 질리면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한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면에서 질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늘 먹는 집밥에 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요즘 나가서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나가서 밥을 그렇게 잘 많이 못 먹습니다. 한두 끼지. 저는 점심도 늘 도시락 싸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먹거든요. 나가서 먹는 거 싫어서. 집에서 먹는 집밥이 저에게는 가장 맛있어요. 제가 하는 밥도 그렇지만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늘 먹는 집밥이 우리에게 맛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우리의 음식은 정말 영적인 음식이 우리에게 맛있어야 하고요,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맛있어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 늘 교회에 나와서 듣는 설교 말씀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요리해서 여러분이 드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입맛에 맞는 건 나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은사님이 신교훈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도 신학과 때 신교훈 목사님께 배웠으니까요. 신교훈 목사님 강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맨 앞에 앉아갖고 워크북으로 이렇게 그 워크맨 있잖아요. 워크맨으로 이렇게 다 녹음해가지고 다시 막 듣고 그렇게 흉내를 냈는데, 제가 목회 나오면서 표어로 삼은 게 뭔가 하면, 내가 신교훈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할 수 있다. 이게 제 표어였어요. 앞에 단서가 붙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신교훈 목사님보다 내가 교인들을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욕구에 맞는, 입맛에 맞는 말씀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내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늘 갈구하고 그 말씀을 늘 만들어서 먹는 연습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교회 나와서 듣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어린이 입맛만 되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설교해주는 설교는요, 프로 요리사가 설교하는 거, 이제 요리하는 거거든요. 가끔은 이제 조미료도 약간 치고요, 그렇죠? 예화라는 조미료도 가끔 쳐야 되잖아요. 안 치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게 좀 부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니까 맛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건강에 좋은 건 내가 직접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 집밥에 질리지 않도록 여러분 양식을 요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리면 안 돼요.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뭔가, 서로를 공감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재작년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은퇴하시고 멀리 양평, 인천에서 공직생활, 경찰로 은퇴하시고요. 이제 인천에서 공직생활 하시다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경찰이셨기 때문에 교회도 잘 안 다니셨고 술 담배도 많이 하셨고 그랬거든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은퇴하고 나면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과감히 평생 살았던 인천을 떠나서 양평으로 가서 전원주택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시다가 70세 되던 해 수석 집사도 하셨어요. 수석 집사까지 하셨는데, 저희 장모님은 옛날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셨었고, 그 처가에
이 대봉시 감나무 두 그루를 심어놨거든요. 그 재작년에 제가 감을 따러 이제 장인어른 도와서 감을 따러 갔어요. 재작년엔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여기 두광주리가 전체였는데 작년엔 500개가 나왔어요. 그 두 나무에서. 작년엔 제가 안 가고 처남이 갔거든요. 처남은 작년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재작년에 제가 장인어른하고 딴 감이에요. 딸 때는요 딱딱한 땡감이었죠. 딱딱한 땡감은요 딱딱하고요. 먹으면 무슨 맛이 나요? 떫은 맛이 나죠. 씁쓸한 맛이 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걸 한 2주 놔두면 딱딱했던 게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변하고요. 그 떫고 씁쓸했던 게 어떤 맛으로 변해요? 달콤한 맛으로 변해요. 제가 그 대봉씨를 먹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사람도 똑같단다. 어른이 되는 건 이런 거야. 젊을 때, 애들일 때는 다른 사람에게 딱딱하게 대하고 씁쓸하게 대하고 떫게 대했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좀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져야 한단다. 여러분,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서로 질리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굳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은 좀 부드러워지고 더 달콤해질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되는 게 뭔가, 모든 사람은 약점보다 장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지기 위해서 자꾸 약점을 찾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점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늘 하는 일에 질리면 안 돼요. 저도 제가 하는 일에 질리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것 정말 즐겁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전 기관 가는 거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서정원 앞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갔어요. 지난번 다시 제가 한번 발령 났다가 제가 사정사정해서 딱 자리 잡아놓고 3년 만에 목회로 빠져나왔거든요. 앞에 강력히 요청해갖고 빠져나왔는데 4년 만에 다시 잡혀갔어요. 목회 그 기관으로 갈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처음 나와서 그 인사이동에 불만을 가졌던 때가 그때였는데요. 근데 제 욕심만 차릴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격 요건 때문에 사회복지학 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갔는데 이제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사용해 주셨고 또 교회도 맡아서 지금 이제 안식일에는 교회 목회를 하니까 이제 좀 괜찮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행복해지더라고요. 늘 하는 일이 저에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직은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다 성직이라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오늘 한 설교가요, 사실 두 강의를 하나에 한 거예요. 지금 두 강의를 뭉쳐갖고 하나에 한 건데 나름 선방했어요. 지금 34분인데 뭐 욕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와서 제가 할 건 하고 가야 되거든요. 한 10분 더 쓴다고 욕하지 마시고, 욕해봤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마음만 상처 입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바라봐 주세요. 아셨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인생은 두 하늘 밑에서 사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은 작년 3월 14일에 서울 삼육병원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작년 4월 달에 서울 삼육병원 직원들 신앙부흥회 강사로 가게 됐어요. 몇 년 전에 갔는데 한 번 더 불러주셔서 작년에 가게 됐는데 3월 14일 날 이제 4월 달이 그 기간이라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윤영환 목사님인데 저랑 아주 친한 사이예요. 자주 밥도 먹고 그런 사이인데 윤영환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때가 한 9시 반쯤 됐어요. 주차장에 내려오는데 신기한 모습을 봤어요. 한쪽 하늘은 먹구름이고요. 또 한쪽 하늘은 파란 하늘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3월 14일인데 지금 여기 사진은 잘 안 담겼는데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지금 이때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시점이었어요. 제가 한방눈을 펑펑 맞으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한방문 눈을 막고 있었으니까 저는 어디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먹구름 아래에 있었던 거죠. 먹구름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저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인생은요,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서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어디에 서 있는가보다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 인생은 어디에 서 있는 것보다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폭풍 아래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 먹구름 아래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은 여전히 파란 하늘일 거예요. 반면에 파란 하늘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먹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늘 불행하게 한숨 쉬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비바람, 폭풍 속에서도 파란 하늘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어른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파란 하늘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을 늘 그리다가 어느 순간 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잘 살기 위한 쉼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이 쉼표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른처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된 존재가 아니라 준비된 어른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어른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어른들이 가득 넘친 산성교회가 이 지역에 더욱더 멋진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